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국어 성경에선 혼을 무속 출신의 영혼으로 보는 족족 가리를 하고, 특히 혼의 구원이란 말을 싹 다 갈아치움으로써 혼이 중요치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줄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당장 우리 앞에는 여차하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도그가 뼈다구를 물고 안 놓듯 물고 늘어져서 혼의 구원을 웃기는 달밤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 깜냥엔 이게 비장의 필승 카드입니다. 혼의 구원을 몰랐던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짱 허당인감? 그들의 필승 카드예요. 우리는 그들의 필승 카드를 손이 뜨거워서 도로 집어넣고 다시 꺼내지도 못하게 확실히 답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방해 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제자가 여기 지금 방금 읽은 건데 이걸 먼저 읽어야 되겠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 본문의 바로 앞절이에요. 이게 그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제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제 28절이에요. 26절, 27절 앞에죠.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지금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슬라이드는 한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 본 말씀, 처음 우리 본문 말씀에다가 바로 그 앞에 한 대를 추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5절. 혼의 구원을 몰랐던 기독교인들은 말짱 도로 묵이냐?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은 예수님 말씀을 심층 분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깊은 심층입니다. 깊어도 푹푹 빠집니다. 발이 빠져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한 가지 밝혀둘 건 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선 한글 성경이 영혼으로 이렇게 혼가리를 한 것을 빨간 가위표로 지워서 원어 성경에 혼으로 원상 복구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편의상
사람들의 집단을 한 사람으로 치면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네 사람이 나와요. 큰 글씨로 표시한 저희, 나, 너희 이렇게 셋에다가 직접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컨텍스트로 볼 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소리질러 알려야 할 그 대상들이 네 번째 사람입니다. 네, 저희, 나, 너희 이게 네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들은 걸 갖다 크게 외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라고 했습니다. 가로 속에 쓴 것처럼 피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세 부분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1.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2. 저희를 두려워 말고. 3. 피에게 나발을 불어대라. 왕왕 나발을 불어대라. 그런데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놓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단박 노출되는 것입니다. 2번 저희를 두려워 말고와 3번 피에게 나팔을 불어라가 문제입니다. 뼈가 뚝 부러져서 서로 이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 4명의 등장인물 중 맨 먼저 나오는 저희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 같은 이런 대명사 프로나운은 아시다시피 앞에 나오는 누구인가를 가리킵니다. 앞에 이미 나왔으므로 이렇게 대명사를 써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앞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절로 가보겠어요.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를 해서 자신은 집주인, 제자들은 그 집 사람들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입니까?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저희가 여기 저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그냥 대명사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저희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면서 뒷담화 앞담화 다 하는 자들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자들. 바알세불이 뭡니까? 자그만치 마귀 대왕입니다. 마귀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말은 예수님이 귀신 들림의 총결자라는 겁니다. 총결자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림의 총결자야. 마지막 최고라 이거야. 진실을 말하면 누가 대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들 아닙니까? 찐 귀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 사람 왕막에 들렸다고 허걱거리다니 최근 폐지된 개그 콘서트가 다시 부활해서 웃을 일입니다.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웃기는 허걱 개콘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한다는 옛날 유대교 윗대가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누군지 알았으면 다음으로 통찰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통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참에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꼴통들이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첫째,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어요. 둘째, 믿는 자입니다. 특히 둘째가 기막힙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의 꼴통들이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남이야 누구 아들이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달려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건 한 가지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권력의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꼴통 믿음들은 이스라엘의 통치 세력이었고 식민 지배자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권력까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이 프로필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게 잘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프로필. 1. 오류에 빠져 있다. 2. 믿는 자다. 이렇게 막히게 믿는 자다. 점에 하나 빠졌네. 3. 권력의 편에 있다. 권력의 편에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꼴통 믿음들이 무섭다고 꼬랑지 내리지 마라. 꼴통들이 무섭다고, 꼴통 믿음들이 무섭다고 꼬랑지 내리지 마. 너희가 나한테 받은 걸 팍팍 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모든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협박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불구하고 숨겨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여기가 뼈가 똑 부러지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지를 않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지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보세요. 왜 뼈가 똑 부러지는지. 말이 엄청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당시에 꼴통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꼴통들이. 예? 이게 이제 먼 장래에 제자들이 있고 또 먼 장래에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말고 이 꼴통들을 두려워 말고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말씀이. 500년 전에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상한 피자를 먹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500년 전에 상한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국에도 배탈이 났다고 하면 말이 엄청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처럼 말이 엄청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아래쪽에 이 하방 아래쪽, 하방에는 아래쪽이에요. 하방 빨간 화살표는 숨은 걸 발가벗겨서 피에게 팍팍 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비스듬한 상방 위쪽을 향하는 상방 화살표는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가위표를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거하고 달리 점선으로 표시된 건 두려움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의 현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알지만 이 그림이 말이 엄청 안 되는 소리입니다. 먼 장래에 숨은 것을, 여기 먼 장래 안에요. 먼 장래에 숨은 것을 팍팍 전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팍팍 전해야 될 사람들이, 먼 장래에 팍팍 전해야 할 사람들이 그 옛날에 믿음 꼴통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을 못한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뼈가 툭 부러져서 말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 먼 훗날에 여기 팍팍 전하라고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걸 못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알려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드러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모두 미래로 돼 있어요. 이게 드러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이게 모두 미래로 돼 있어요. 더구나 가까운 장래도 아니고 먼 장래인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전에 본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구절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예수님 말씀입니다. 숨은 것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우리 마태복음 구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문 구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장차란 말은 안 보입니다. 장차란 말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동사만 가지고 똑소리 나는 미래 표현이 잘 안 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장차란 말을 끼워 팔게 하고 있어요. 장차란 말을 끼워 팔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뭐 할 것이다 같은 미래 표현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답답했던 건 표현해야 할 그게 가까운 장래가 아니라 머나먼 장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기 머나먼 장래인데 그 한국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나먼 장래가. 응? 그래서 이걸 끼워넣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감추인 걸 드러내야 하는 때가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주 먼 장래라는 결정타는 결정적인 거, 결정타는 딴 데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비에게 전파하라. 아니 예수님 이게 뭔 말씀입니까? 제자들 보고 쫄지 말고 팍팍 전하라면서 자기는 어두운데 숨어서 귓속말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단 말입니까? 어두운데 숨어서 귓속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마 팍팍 전하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두운 데서 숨어서 가르쳤어요? 귓속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더니 이게 나라냐? 촛불 들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러실 예수님이 아니란 건 누구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마치 건널목 자원봉사자가 어디가 벌써 이거 건널목 자원봉사자가 여기 학교 다니는 소년들도 있지만 건널목 자원봉사자가 등굣길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건네주기 위해 자신이 봉사할 건널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처럼 담담히 십자가로 가서 못 박히시고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분이 아니 누구 무서워서 납작 엎드리고 말도 크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두운 데서 귓속으로 말했다는 우리 앞에 이 성경 구절 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두운 데서 귓속으로 말했다고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엎드릴 분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의 기독교인아 분명히 알거라. 너희가 받은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둡고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너희에게 귀 속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있느니라. 이 블랙박스 속에
블랙박스 속에 검은 글씨로 표시한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운 귀 속으로. 블랙박스 속에 검은 글씨예요. 예. 어두운 귀 속으로. 그러나 먼 장래의 기독교인아 분명히 알거라.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확실히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스피커 볼륨을 왕창 높여야 할 때가 오느니라. 블랙박스 속에 흰 글씨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광명한 집 위에서. 이거는 숨겨진 부분이고 이건 나타내야 될 부분이에요. 하얀 글씨는 이건 어두운 검은 글씨는 감춰진 부분이고. 자, 그런데 이 흑색 글자, 검은 글씨예요. 흑색 글자가 백색 글자, 하얀 글씨로 검은 글씨가 하얀 글씨로 되어야 하는 그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 대체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먼 장래입니다. 성경에서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이 밝히 다 드러난다고 하면 확실히 좀 종말한 게 있습니다. 종말스러운 게 있다 이거예요. 다 드러나요. 종말하고 상당히 종말이라는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말하는 부분 점이 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하지만 예수님의 때로부터 먼 장래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선 깊은 심층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이 안 해요. 깊은 심층 정보를 가지고 확신 있게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방법입니다. 심층 정보 처리사 봄이 이제 곧 도표를 상세히 그려서 확실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건 두 번째 꼭지 맨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꼭지. 아직 두 번째 꼭지 가려면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첫 번째 꼭지는 끝나요. 요거 말고 하나 더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꼭지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도표가. 근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흑색 글자가 백색 글자가 되는 게 뭔 장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뼈가 똑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두려워 말고 숨은 것을 팍팍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꼴통 믿음들입니다. 한편 숨은 것을 피에게 팍팍 전해야 하는 건 먼 장래입니다. 그렇다면 그 꼴통 믿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그들이 무슨 불로초를 달에 먹었다고 먼 장래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엄청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본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전 자꾸 건드려. 사모님이 여기 치셔서. 왜 자꾸 그래? 저 사람 자꾸 그래요. 부지해 그렇게. 그 어디로 가버려라. 저리. 이거 흐트러버리라고 보잖아. 그렇게 하면 집중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 말이 엄청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본 이 도표입니다. 먼 장래의 제자들과 이 먼 장래의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꼴통 믿음들은 가령 먼 장래가 2000년 후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 꼴통 믿음들을 두려워 말라는 건 아까 예로 들었듯이 500년 전 이탈리아의 상한 피자와 500년 후 한국의 배탈입니다. 예수님이 설마 이런 말이 엄청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고 믿고 싶은 분들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나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이 보기엔 말이 엄청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은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완전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심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무나 덥석 받아서 삼킬 수 있는 거, 수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엄혹한 현실.
이 브루털한 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엄혹한 현실은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에겐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에겐 자신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심층이란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겐 심층으로 내려감으로써 안 통하던 의미가 통할 때에 그 기막힌 심층 의미의 체험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심층으로 내려감으로써 안 통하던 의미가 통할 때에 그 기막힌 심층 의미의 체험이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가능하지가 않아요. 깊은 것만이 깊은 것을 압니다. 스스로의 기쁨이 없는 것이 depth. 기쁨이 없는 것이 자신의 안에 저 바깥의 기쁨을 depth를 1cm만큼의 깊이나마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없지요. 그렇잖아도 성경의 심층은 무슨 심층이냐고, 성경의 심층은 뭔 심층이야? 물어뜯으면서 앞으로 나에게도 심층이 임하게 될 가능성을 철벽 방어하는 불행한 일은 하지 마시길 주님 은혜 부탁드립니다. 언제 나에게 이 심층이 나에게도, 이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걸 없다고 자꾸 부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보같이. 네. 한편 영적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는 봄을 따라서 이제 성경의 심층 탐사를 위한 강화 내려갑니다. 이제 심층 탐사를 위한 강화를 시작합니다. 이 기막힌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층 강화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심층 강화는 이 그림의 도움을 받으면 누워 떡 먹기가 됩니다. 이 그림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두려워 말고 이 빨간색 점선이에요. 빨간색 점선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림의 이 위아래 이 Y축이에요. 이 위아래 Y축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옛날, 아래로 내려올수록 최근입니다. 점선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오랜 옛날에 죽었고 이제는 뼈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말이 엄청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가 말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어떻게 되면 되는지 궁리를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림의 도움을 받으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점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점선이 옆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뼈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뼈가 안 흩어졌고 현재 걸어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옆으로 가면 말이 잘 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가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고 옆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뭘 두려워하지 말라냐는 이제 가로를 제가 비워놨어요. 베이컨으로 비워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꼴통 믿음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꼴통 믿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먼 훗날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되니까 이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은 하나뿐이에요. 제자들 꼴통 믿음, 제자들 vs 꼴통 믿음, 제자들 대 꼴통 믿음, vs 제자들 vs 꼴통 믿음의 이 당시 상황을 먼 장래에다 투영시켜 프로젝트 언트 이 당시 이 상황을 먼 장래에다가 투영시키면 투영시킬 수만 있다면 해결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먼 장래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먼 장래에도 그때도 제자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문제는 해결이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럼 꼴통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꼴통 믿음은 먼 장래도 꼴통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꼴통 믿음은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꼴통 믿음 항상 있어요. 이렇다고 할 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vs 꼴통 믿음 이 세트, 제자들 vs 꼴통 믿음 이 세트는 우리의 이 시대에 완벽하게 프로젝트가 돼요. 투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꼴통 믿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꼴통 믿음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꼴통 믿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헐! 오늘의 꼴통 믿음들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도 덕식을 하지만 기독교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사람 덕식을 해요. 지금은 그처럼 입술로 부인하는 사람들보다는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몰라도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삶으로서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림에 이 점을 확실히 표시하면 됩니다. 꼴통 믿음은 언제나 꼴통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 똑같음을 어떻게 표시할 것입니까? 그림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것과 꼴통 믿음은 언제나 꼴통 믿음인 그것이 이처럼 대칭을 그리게 그리면 됩니다. 이것과 여기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꼴통 믿음은 먼 훗날에도 꼴통 믿음이고 제자는 먼 훗날에 제자라는 뜻입니다. 먼 장래. 여기 먼 장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런 게 어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 말이 엄청 잘 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됐어요. 말이 엄청 잘 되는 소리.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종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 장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삶으로 부인하는 최소한 그 문제라면 우리의 시대가 압도적인 1등 후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라면 우리가 1등 후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시대라면 우리가 1등 후보지 우리보다 더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압도적 1등 후보는 우리가 앞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프로필과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프로필 잘 암기해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1등 후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프로필과 이미 같아졌거나 같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필과 이미 같아졌는지 지금 같아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류에 빠져있다? 믿는 자다? 이거 분명해.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력의 편에 있다? 교회 권력이 상당해. 지금 돈도 많고 엄청난 건물 때려짓고 거기 국회의원들 뭐 무슨 판사들 뭐 검사들 뭐 우글우글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시대가 오거든. 꼴통 믿음들을 두려워 말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숨은 것을 완전히 발가벗겨 만천하에 폭로하라. 자, 그래서 이제 말은 엄청 잘 되게 됐지만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 의문들에 대해 궁금증만 잔뜩 일으켜놓고 예수님은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고 있어요. 숨은 건 뭐지? 숨은 것과 꼴통 믿음은 어떤 관계지? 왜 숨은 게 아니고 꼴통 믿음을 두려워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의문들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발이 묶여있을 바로 그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 great reversal,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대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숨은 것, 꼴통 믿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막상 제일 궁금한 의문들은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방금 툴툴거린 바로 그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까 그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숨어있는 거, 드러내는 거, 바로 그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잘 여러분 본 말씀입니다. 여기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지옥이 나오잖아요. 지옥이.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지옥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왜 갑자기 지옥 얘기를 꺼내셔요? 앞에 전혀 연관이 없어. 갑자기 지옥 얘기를 꺼내셔요. 예수님이.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말씀을 자주 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지옥 얘기를 여기서 또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지옥을 일반적인 지옥 경고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지옥 얘기 예수님 많이 하시니까 또 하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절이 설마 앞에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린 의문들, 그 의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청난 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혹시 있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기막힌 대반전입니다. 숨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숨은 것과 꼴통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왜 꼴통 믿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더 크고 거대한 일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호수에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 비친 것처럼, 그림자가 비친 것처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볼수록 기막힌 이 구절의 심층으로 내려가 봐야 돼요. 심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먼저 입구를 찾고 갱도를 잘 파들어가야 합니다. 입구는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지만 한편 갱도는 곡괭이를 잡고 땅을 파헤쳐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구는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갱도는 곡괭이를 잡고 땅을 파헤쳐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구를 못 찾기 때문에 심층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 입구는 바로 막다른 골목과 갑툭튀입니다. 갑툭튀는 뭐냐?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 갑툭튀라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갑툭튀. 핵심 의문들의 막다른 골목과 혼의 갑툭튀가, 혼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혼의 갑툭튀가 바로 심층의 입구라고 누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입구는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잘 보세요. 혼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핵심 의문들은 막다른 골목에다 몰아넣고는 도련이처럼 밑도 끝도 없이 혼의 갑툭튀를 들고 나오시는가? 지금 그 인문들이 최소한 3개나 있는데 그건 그냥 막다른 골목에다 놔두시고 왜 갑자기 여기서 혼을 얘기를 혼을 갑툭튀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뭘 하시고 있어요? 뭘 하시고 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예수님의 혼을 감추시고 있을 줄이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혼을 감추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숨겨온 혼을, 성경 첫머리에부터 혼을 숨겨왔어요. 우리가 그거 다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숨기셨는지. 이 성경 첫머리에부터 숨겨온 혼을 집 위에 올라가서 만천하에 폭로해야 할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 혼을 감추시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성경에 혼이 숨겨져 있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혼을 감춰놓으신 바로 그분께서 그 감춰진 것을 가르치시며 이것을 장차 밝히 드러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때가 오면 혼을 발가벗겨야 한다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자, 크게 봐서 성경은 2가지 방법으로 혼을 숨겨요. 한 가지는 혼이란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구렁이 방식이에요. 구렁이 방식, 어물어물 넘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혼이라고 말은 하더라도 돌연 땅에서 불쩍 솟아나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문맥에서 이탈되게, 문맥에서 벗어나게 하는 갑툭튀 방식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앞에하고 연결이 안 되게. 우리의 성경 구절은 바로 이 2번째 방식입니다. 가령 지나가는 행인과 길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딱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오는 행인하고 이렇게 얼굴이 딱 마주치면서 얼굴 마주보면 딱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그 마주침이 그 행인의 얼굴을 본 거 말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갑툭튀 혼은 혼에 대해 그냥 얼굴 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의문들의 막다른 골목과 혼의 갑툭튀가 심층 탐사의 바로 핵심 의문들의 막다른 골목 그리고 혼의 갑툭튀가 심층 탐사의 입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갑툭튀는 혼을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이 갑툭튀 방식으로 혼을 문맥에서 고의로 이탈시키고 있어. 벗어나게. 디레일 되게. 고의로 이탈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이해해도 이게 갑툭튀 방식으로 문맥에서 이탈을 일부러 시키고 있는 거다.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는 이 구절의 심층 입구에 거의 다 온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핵심 의문들이 갑툭튀 때문에 막다른 골목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란 걸 방금 알았습니다. 이 구절의 심층으로 내려가면 문맥 이탈이 일어나기 전 핵심 의문들과 혼을 잇는 원래의 문맥을 복구할 수 있다. 리스토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처럼 문맥 이탈의 인지,
문맥 이탈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문맥 복구의 기대, 문맥 복구할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합쳐지면 거기가 바로 심층의 입구입니다. 우리는 심층으로 내려가서 기대하는 것을 찾을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입구를 들어가면 심층으로 내려가는 갱웨이, 갱도는 곡괭이로 땅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문맥을 뚝 분질러 버리는 바람에 갑툭튀가 된 그것, 이 경우는 혼, 문맥을 뚝 분질러 버리는 바람에 갑툭튀가 된 게 혼이잖아요. 이 혼을 조사해 보는 걸 우리는 땅을 파헤쳐 본다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갑툭튀란 아무런 연결고리고 뭐고 없이 다짜고짜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원래 문맥 안에 들어 있었더라면 그 툭 튀어나온 것이 툭 튀어나온 게 전혀 아닌데 문맥을 분질러 놓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툭 튀어나온 그 갑툭튀 혼을 심층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툭 튀어나온 특이사항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몸과 혼이라고 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혼가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혼가리를 해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고 해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읽고 있으니 우리도 참 어지간히 한심합니다. 몸과 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몸과 영혼이라고 바꿔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읽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예요.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는 건 말부터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안 죽지. 의미가 아닙니다. 말부터가 달라요. 이 점을 의미는 둘째치고 말부터가 달라요.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몸과 혼이라고 한 그 기막힌 중요성이 우리한테 탕 닫혀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의 엄마들은 우리를 혼낼 때 말이 되게 빡셌습니다. 다음에 두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놈의 기집애 거기 한 번만 더 갔다가 너 혼날 줄 알아라? 이놈의 기집애 거기 한 번만 더 갔다간 발목쟁이를 부러뜨려 버린단께. 가령 엄마의 딸이 날개가 달려서 그 나쁜 곳에 날아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발목쟁이를 거론한 두 번째 말은 그 잘못 생각한 사람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날아간 게 아니고 걸어서 갔구나. 하지만 혼난다와 발목쟁이는 객관적 사실의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혼난 데에는 없어요. 객관적 사실의 정보가. 발목쟁이는 이게 발목으로 걸어갔다는 걸 객관적 사실의 정보가 있고, 근데 그거 있고 없는 거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상태입니다. 혼난다를 사실 표현이라고 한다면 발목쟁이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혼난다는 거기 갔던 것을 혼내고 다시는 못 가게 단속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발목쟁이는 딸이 거기에 간 걸 생각하면 너무 열이 뻗쳐올라 씩씩거리면서 구체적으로 미워할 대상을 찾다가 아싸 재수없게 딱 걸린 게 그놈의 발목쟁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두 말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종류로 볼 때 우리 말에 우리 앞에 예수님 말씀은 혼난다 종류입니까? 발목쟁이 종류입니까? 발목쟁이 종류라고 봐야 할 이유가 최소한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로 발목쟁이는 딸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듯이, 그렇잖아요. 발목쟁이는 딸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듯이 혼 역시도 사람의 일부분이고 전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두 등식은 똑같이 오답, 틀린 답입니다. 발목쟁이 이퀄 딸, 틀리잖아요. 혼 이퀄 사람, 이것도 틀리잖아요. 똑같이 틀린다 이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구절에 지옥 동행 친구, 지옥에 같이 갈 친구, 지옥 동행 친구로 따로 적시된 몸, 혼의 지옥 동행 친구로 지금 혼이
지금 혼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혼과 지옥같이가 동행할 친구로 몸을 혼에다가 플러스를 해보세요. 이 지금 몸과 영혼 했잖아. 몸도 부분이야. 그럼 혼도 부분이고 몸도 부분이야.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해보라 이거예요. 전체가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옵니다. 이거 전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전체가. 그렇다면 사람이 지옥 갈 때 어떤 부분만 그리려고 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 모든 부분이 다 같이 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처럼 두 부분만 따로 적시를 하신 이유가 뭐냐? 딱 지정해 포인 아웃 됐다 이거예요. 딱 두 부분만, 전체도 아닌 딱 두 부분만 따로 적시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더블 발목적입니다. 엄마가 발목적이를 미워한 것처럼 이건 더블 발목적이에요. 두 개를 들었어요. 과거의 엄마들의 비유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열이 나서 씩씩거리시면서 바로 요놈과 요놈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바로 요놈과 요놈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는 거야. 참고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엄청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옥 가라고 만들었냐? 예수님 우리 지옥 가는 걸 엄청 화를 내셔요. 혼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저 혼자는 지옥도 못 가요. 혼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꼭 필요합니다. 몸을 부려서 모든 지옥 갈 일을 해야만 비로소 지옥에 갑니다. 혼은 저 혼자 지옥을 못 가. 몸이 뭘 해줘야 돼. 에? 한편 몸은 지옥 갈 일을 몰라서 못합니다. 이 몸은 뭘 아는 건 몸 담당이 아니에요. 지옥 갈 일은 혼이나 돼야 알아요. 아는 건 혼이고 하는 건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옥 갈 일을 몸이 전면에 나서서 하지만 그 뒤에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옥 가는 일에 있어도 몸과 혼은 공범이라기보다 필사적으로 같이 가야 돼. 공범이 아니고 혼이 주범, 메인이고 몸은 종범이에요. 종범. 몸은 그렇지. 혼이 세컨드 포스가 혼이고. 옷을 벗어 몸뚱아리가 다 번제는 혼이요. 저것이 그래. 예수님 말씀에서도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어순상으로 봐도 최종 위치에 있는 혼에게 귀착이 됩니다. 이게 최종 어순으로 봐도 이게 최종 위치 아니에요. 뒤 이게 앞이고. 그러니까 항상 내 혼이 문제. 최종적인 책임은 혼에게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과 혼이라고 그렇게 딱 찍으신 게 몸으로서는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몸은. 왜냐하면 몸은 어디까지나 불임을 받는 위치지. 지옥 갈 일이건 천국 갈 일이건 지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주제가 못 되는 겁니다. 몸은. 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혼과 별도로 몸을 콕 찍으신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몸은 책임이 없어. 혼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근데 몸을 따로 찍은 거 무슨 이유일까요 이거? 부활해야 되니. 이거는 마음의 책임을 물으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마음의 책임을 물었어요. 혼만큼 큰 영향력은 없어. 혼만큼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혼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지 않은 거예요. 마음도 혼에 대해 몸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고요. 특히 독재자 혼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땐 예수님의 독재자 혼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땐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 민주혁명 책임에 대해서는 후편에 가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더블 발목적인 말씀은 지옥 가는 일에 있어서 혼의 절대적 책임을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마음의 민주혁명 책임까지 물으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갑툭튀의 혼을 심층 분석했더니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온 무슨 특이사항을 발견했습니까? 가령 우리가 좀 전에 그 맹한 사람처럼 딸이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갑툭튀의 혼은 우리에게 심지어 뼈가 어긋날 만큼, 뼈가 탈골될 만큼 놀라운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폭로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말짱 혼 때문이야? 우리는 한국의 성경에서 혼가리로 지도새도 모르게 없이 해버린 혼의 구원을 후닥닥 광속, 빛의 속도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속 소환하지 않을 수 없도의 혼의 구원을. 지옥 가는 게 알고 보면 말짱 혼 때문인데 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 말짱 혼 때문이라고 하는데 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죄도 소도 다 지옥 가게? 그런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건 혼이 구원을 못 받아서 가는 게 확실하다면 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거 초대형 사고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극초대형 참사가 어디 또 있을 것입니까? 유유유 느낌표 인터젝션. 바로 여기가 웃기는 달밤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 웃기는 달밤화, 변화할 때 화자. 그 웃기는 달밤화 질문, 웃기는 달밤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질문이 또 머리를 바짝 쳐들 자리입니다. 혼의 구원을 몰랐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짱 허당인감? 답부터 말하면 혼의 구원을 몰라도 혼이 구원받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을 모르고 혼의 구원을 몰라서는 구원받는 게 가능하지 않은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은 때가 되면 혼을 발가벗기고 스피커 볼륨을 왕왕 높여야 한다고,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훗날의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가벗김과 소리침의 명령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의 구원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결국 우리 이 땅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혼의 구원을 받는 삶인데,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영의 구원이 없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것인데, 혼의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버지, 혼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혼의 구원을 몰라서는, 왜 혼의 구원을 몰라서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시대가 왔는가? 우리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선재 오늘은 잘 찾았네. 예. 수고했어.